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올해부터 성경 본문 말씀은 온라인 방송과 PPT에는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 책을 준비해 주시고 요즘에 또 어플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앱들이 메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빛도 쉴 수 있는 그런 무료 어플들도 있는데 미리 그날 성경 본문도 또 찾아 놓으시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제외한 다른 성경 인용 말씀은 저희가 PPT에 띄웁니다. 본문 말씀은 미리 종이책이나 앱을 이용하셔서 찾아놓고 말씀을 같이 들으며 또 읽는 그런 2055년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27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다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오늘도 반갑게 서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날씨를. 그랬더니 딱 첫 마디가 의정부에 동장군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재밌더라고요. 평소보다. 네, 최저 13, 마이너스 13도, 최고 1도. 네,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 보실 때 외에는 모두 저를 봐주시고, 네, 제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저를 봐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김영태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칼럼을 쓴 글 중에 무속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신을 조정하는가 아니면 신께 조정받는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속 신앙은 그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 잡신 혹은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귀신들이나 저주를 어떻게 하면 잘 피하고 내가 사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이 관심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돈과 정성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속신앙은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고, 사건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신을,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그리고 가장 그 기독교 신앙의 중심, 핵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한 행동들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일시적인 그런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더수영교회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히브리식으로 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앉아있는 세금을 걷는 그 기관이죠. 세관 앞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향해서,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태의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태의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태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앉아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워 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 관습은 식사를 할 때 반쯤 의자에 걸터 앉아서 반은 누워 있고 반은 앉아 있는 그런 자세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고, 깨끗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텍스 콜렉터라고 나오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세금 걷는 사람을 세금 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유대인들의 그 세리를 향한 증오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같은 유대인들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가 직접 속국에 세금을 걷지 않고 그 나라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로부터 세금에 거쳐진 세금의 일부만 정해진 퍼센트지만 로마가 가져가요. 나머지는 세리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청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갖가지 불이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걷어가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빚을 지게 되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세리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다 부셔버려요.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칩니다. 그런데 그 빚의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걷는 수수료 외에 그 이자, 고리대금으로 자신의 배를 더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법 사채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로마에 고발을 해도 또다시 다른 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는 교류를 금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로마와 같이 결탁해서 세금을 걷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리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 완전히 내쫓았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의 집으로, 악덕 사채업자의 집으로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 삶이 변화됐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회개가 크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뉘우침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악한 마음들과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갚음이에요. 갚는 거예요. 죄는, 성경에 나오는 죄는 대부분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삭개오도 세리였죠. 그가 부정하게 걷었던 세금을 사람들에게 돌려준 것처럼 자신이 행했던 것들,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들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가치가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시며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세요.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묵상하면 저는 이제 너의 모든 것을,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마태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 마태의 마음에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옳을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내 집은 점점 커져가고 내 재산은 점점 많아지지만 나 때문에 저렇게 가정이 힘들고 파괴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된 회개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알기 전 모든 삶과 모든 생각,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냥 단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까지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전에 그런 무속 시간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제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최고라고 여겼던 돈과 물질의 그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지만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지난 1월 6일 날 2025년 들어서 가장 먼저 기독교 설문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에서 기사연이라고 하는데 2024년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발표했어요.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 정도, 1000 몇십 명인데 비기독교인 1000명, 2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선호도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한국리서치가 의뢰받아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종교 선호도 결과만 한번 보면 굉장히 참 비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 코로나 기간도 있었지만 20% 밑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비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금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광훈 씨도 목사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분 목사님이 아닌데 면직됐죠.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듯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밝히며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잘못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그때부터 교회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이벤트나 행사나 상품으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관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시엄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은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큰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 5장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지금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태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온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겼습니다. 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마태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마태의 집에는 마태뿐 아니라 마태가 항상 가까이 하는 친구들, 아마 세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같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창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 집에 가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말렸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됩니다. 왜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집에 가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저 그 마태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일 줄 주님 정말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혹은 제자 중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평판이 아주 좋게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순간,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순간 이런 악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두 가지의 회개가 그 집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회개는 마태와 그의 친구들의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고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들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갔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회개가 일어나요. 그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이전까지는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상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사람들, 그 제자들은 아마 그 마태에게 혹은 마태와 같이 일하는 세리들에게 분명히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친척이, 내 가족이 고통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픔 겪는 것을 옆에서 봤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저 도둑놈, 저 강도들, 저 사채업자들.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곳에 들어가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이 두 가지의 회개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죄들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를 말할 때 개인 내부의 내면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의 영역으로 개인의 회개로만 그것을 생각해서 교회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만을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하는 것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 살인자가 그 죽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서 면회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나는 이 살인죄를 용서받아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그 집회 도중에 거짓말이야 그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을까? 아니죠. 관계의 회복이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원하는 살만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이전 것을 버리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주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2025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을 부르셔서 하늘을 결단할 수 있는 용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맡겼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회복의 역사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더승교회 운동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순정을 나가시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보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기를 다짐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 선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인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더세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